민수기 7장입니다. 1절 5, 6장에서 잠시 멈춰진 성막과 진영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막 봉헌식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봉헌식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 주요 장면이 모두 생략된 채입니다. 이유는 성막 봉헌식은 이미 레위기에서 완료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논리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문제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이하에서는 제2년 1월 1일에 모든 성막 부품들과 비품들을 조립하고 배치해서 성막 건축을 완료하고 동시에 그것들의 기름을 바르고 또한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막은 반나절도 안 되어 조립해 세울 수 있는 구조물이었죠. 따라서 40장 1절 이하 진술대로라면 제2년 1월 1일에 성막 완료와 동시에 기름 부음과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 제사법이 주어진 뒤 8장에 가서야 거행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모순돼 보이죠. 그래서 시간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2년 1월 1일 성막 건설이 완료되고 구름이 내려오고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시고 레위기 제사법을 반포합니다. 1월 2일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지파별로 헌물을 바치기 시작하고 레위인이 위임됩니다. 1월 8일 위임식이 종료됩니다. 1월 9일 제단 가동식이 시작되고 나답과 아비후가 사망합니다. 1월 10일 레위기 나머지 부분이 반포됩니다. 1월 13일 지파별로 헌물을 바치는 것이 종료됩니다. 1월 14일 최초의 유월절 준수가 이루어집니다. 1월 15일부터 21일 무교절이 지켜집니다. 2월 1일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2월 1일부터 13일 진영을 배치합니다. 2월 14일 늦은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만일 1월 1일에 성막을 조립한 뒤 레위기 1장 7장의 제사법이 선포되고 이어서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과 지파별 헌물 바치기 예식이 거행된다면 하루가 너무 짧죠. 더구나 모세가 제사법을 숙지하려면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만일 1월 1일에 모세가 제사법을 전달받고 그날 충분히 법을 익힌 뒤에 이튿날 1월 2일에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을 비롯한 제반 사항들을 거행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여유가 생겨서 이런 문제는 비껴갈 수 있을 듯합니다. 이렇게 상정하면 날짜는 하루씩 밀려서 위임식 종료는 1월 8일, 제단 가동식은 1월 9일이 되고 지파별 헌물 바치기 종료일도 1월 13일로 6월절 바로 전날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어디에도 위임식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대안입니다. 이 가정이 옳다면 출애굽기 40장 1절 이하에서는 제2년 1월 1일에 포괄적으로 성막 건축 완료와 봉헌식이 함께 지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행사 사이에는 하루 간격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 완료와 기름 부음의 봉헌식과 위임식 사이에서 레위기 제사법이 주어져야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죠. 이것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레위기 서문으로 이어지는 문맥에서도 확인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40장 17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성막을 제2년 1월 1일에 세웠다는 보고와 더불어서 성막 부품들의 조립과 비품들의 배치가 완료되었음이 묘사됩니다. 물론 여기
떡상에 떡을 넣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금향단에 향을 사르고 제단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정례 제사 그리고 예식에 대한 형식적인 묘사라고 보입니다. 아직은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죠. 무엇보다 제사장이 세워져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이어보세요. 이는 아직 기름 부음 봉헌식이 없이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이 그대로 레위기 1장 1절로 이어집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완성된 성막, 회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레위기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먼저 제사법이 설명되지 않고서는 다양한 제사들이 드려지는 8장 봉헌식 그리고 위임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막 건립 완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구름과 가득한 영광으로 성막에 임재하셨고 레위기 제사법들이 선포된 다음에 성막 봉헌식이 거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막 봉헌식과 제사장 위임식은 같은 날 거행되는데 7일간 계속됩니다. 이 행사는 많은 제물들이 드려지면서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준비물들은 속죄제를 위해서는 숫소, 번제를 위해서는 순양, 위임식 화목제를 위해서는 순양, 소제는 무교병 한 광주리, 그 안에 떡, 과자, 전병이 있죠. 그 외 준비물은 제사장 관복과 관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관복과 관유를 준비하고 더불어 여러 가지 희생 제물용 가축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순서는 첫째, 제사장들의 착복 의례, 둘째, 제사장들의 기름 부음, 셋째, 성막 비품들의 기름 부음, 넷째, 제사장 위임을 위한 제사들, 속죄제, 번제, 위임식 화목제와 소제입니다. 다섯째, 7일간의 연속 속죄제 등입니다. 성막 봉헌식에서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에 나타난 제물들만 바쳐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그날 추가적인 예물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죠. 여기서 우리는 레위기의 많은 예식 규정들이 민수기에서 보완 완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아무런 모순 없이 특히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성막 봉헌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본문은 아주 다양한 예물들이 성막 봉헌식에서 바쳐졌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봉헌된 것은 성막을 운반하기 위한 수레들과 소들이죠. 두 번째는 순전히 자원의 예물로 보이는 각 지파들의 특별 예물들입니다. 각 지파장들이 지파의 대표로 바친 다양한 짐승들과 금, 은 그릇들을 성소로 가져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차로 바친 헌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그 수레를 끌 소 12마리죠.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휘관들, 즉 지파장 12명이 각각 이 헌물을 바칩니다. 지파장 2사람당 수레 하나씩을 바쳤고 소는 각 지파장마다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수레들과 소의 용도는 회막에서 기물을 나르는 데 있죠. 각 레위 가문별로 수레와 소가 필요한 만큼 배분되었습니다. 운반할 품목이 많은 가문은 그렇지 않은 가문보다 더 많이 받았고 사람이 직접 운반해야 하는 비품들을 맡은 가문은 수레와 소가 불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가벼운 물건들인 천막들과 휘장들을 맡은 게르손은 수레 둘과 황소 넷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우 무겁고 양이 많은
성막 골조를 맡은 무라리 자손은 그 2배를 분배받았죠. 수레 4, 황소 8입니다. 하지만 본당의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운반했던 고앗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물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이고 양도 많지 않았던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그것들은 가장 중요했기에 여러 겹으로 덮은 뒤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운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할 법궤를 수레에 실어 운반하다가 참변을 당한 우사 이야기는 바로 이 원칙을 위반한 결과이기도 하죠. 이 문단에서는 성막은 거룩하게 자발적 헌신으로 직무에 맞게 균형 있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민수기 제2법이나 여러 규정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법을 토대로 추가적이고 보완적인 규정들을 제공하여 그 법들을 완성합니다. 민수기 7장 성막 봉헌식 장면도 마찬가지죠. 민수기 7장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완성과 봉헌식 명령 장면으로 되돌립니다. 출애굽기는 성막 완성과 더불어 성막 기물과 비품들에 기름을 붓는 봉헌식을 하라는 지시만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봉헌식은 레위기 8장에서 거행됐죠. 그런데 레위기 8장에서는 봉헌식에서 12지파 지파장들이 특별한 봉헌물을 바쳤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파장들의 헌물 바치기를 묘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가 바로 민수기 7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파장 임명, 인구 조사, 그리고 진영 배치가 앞서 1장에서 6장 사이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파를 필두로 하여서 12지파 지파장들이 각 지파를 대표하여서 성막 봉헌식에서 특별한 헌물을 바칩니다. 이어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지파장씩 총 12일간에 걸쳐 그 헌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장들의 헌물 목록은 동일했습니다. 크게 용기와 짐승으로 나누는데요. 용기에는 은쟁반과 130세겔 소재, 밀가루 소재죠. 그래서 모두 12개 은쟁반입니다. 그리고 은대접, 그리고 70세겔 소재, 밀가루 소재죠. 그래서 12개 은대접입니다. 그리고 금그릇, 그리고 향품 10세겔입니다. 그래서 모두 12개 금그릇이죠. 짐승은 번제용으로 숫소 1마리, 순양 1마리, 1년생 순양 1마리, 그래서 도합 12마리 숫소,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생 순양입니다. 속죄제는 순념소 1마리, 도합 12마리 순념소입니다. 화목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생 순양 5마리입니다. 도합 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념소 60마리, 1년생 순양 60마리입니다. 커다란 은쟁반과 그보다 절반 크기의 은대접을 준비해서 거기에 밀가루 소재물을 가득 채워 바칩니다. 이어 아마 손바닥 크기의 금접시를 준비해 거기에 향품을 채워 바칩니다. 이어 짐승의 희생 제사들이 바쳐지죠. 번제, 속죄제, 화목제죠. 목록을 자세히 보면 번제로 3마리 짐승이 바쳐졌음을 알 수 있죠. 번제가 모두 수컷인 것은 레위기 1장 번제 규정에 부합합니다. 속죄제는 순념소 1마리인데 이것은 족장은 속죄제로 순양을 바치라는 속죄제 규례와 일치합니다. 화목제는 아주 많은 짐승들이 바쳐졌습니다. 도합 17마리에 이르고요. 육중한 소가 2마리죠. 원래 화목제 짐승은 소와 양염소 모두 암수 구분이 없는데 여기서는 소를 제외하고 양, 염소는 수컷이 요구됩니다. 화목제 소는 암수 구분이 없다는 점에서 화목제 규례에 부합하죠. 번제 숫소는 파르로 지칭되지만 화목제 소에 대해서는
암수 구분이 없는 바카르가 사용됩니다. 화목제에 이렇게 많은 짐승이 요구된 이유는 화목제가 기본적으로 감사 제사로서 항상 여러 제사들의 마지막에 바친 잔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가운데 화목제 고기를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화목제 규정에 따르면 하나님께 내장에 엉킨 기름과 일부 내장을 바친 뒤에 제사장들에게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자가 가져가 가족, 친족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먹습니다. 이 특별한 봉헌식 날에는 각 지파별로 모든 백성들, 아마도 실제로는 지파 장로들과 어른들 그리고 대표들이 성막에 모여서 고기를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남은 두 아들과 더불어 3명뿐이죠. 모세를 봉헌식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는 제사장으로 간주한다면 4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할당된 화목제 고기는 엄청납니다. 그것도 12일간 같은 양의 고기가 할당되죠. 게다가 속죄제 순념소 고기도 레위기 6장 25절 이하 법을 따라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이 많은 고기를 몇 명 제사장들이 먹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 규례에 따르면 다 먹지 못하고 하루나 이틀의 유통기한을 넘긴 화목제 고기는 모두 진 밖에서 소각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 고기는 제의적 의미에서 더럽혀진 가증한 고기죠. 만일 그 가증한 고기를 먹으면 끊어짐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12지파장이 하루에 한 명씩 맡아 12일간 계속된 예물 바치기 행사에서 이 모든 예물들이 제단에 태워졌다고 보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각 지파별 헌물이 교대로 매일 12일간 남김없이 한꺼번에 바쳐졌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고 자연스럽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 화목제 고기는 대부분 그들이 먹지 못하고 태웠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제사장 위임식에서 변형된 화목제 고기 처분이 어떤 암시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모세가 가슴만을 자기 몫으로 취하고 아직 제사자 신분으로 제물을 바치던 아론과 아들들이 오른쪽 뒷다리까지 자신들 몫으로 취합니다. 또한 이날 소재 밀가루도 모세의 몫이나 제사자인 아론과 아들들 몫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과 더불어 함께 진행된 성막 봉헌식에서 이날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제사장들의 남은 고기들은 백성의 대표들이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지파장들의 헌물 순서는 진영 배치 그리고 행진 대열에 부합한 그대로 나옵니다. 동쪽을 향하는 제1대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의 제2대는 루벤, 시므온, 갓, 북쪽을 담당하는 제3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서쪽을 담당하는 제4대는 단, 아셀, 납달리 순입니다. 84절로 89절입니다. 12지파장들이 바친 헌물의 총계가 나열됩니다. 막대한 양의 헌물이 성막 봉헌식 날에 바쳐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헌물이 바쳐지면서 봉헌된 성막에 모세가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89절은 모세가 또한 여호와께 아뢰 말씀을 말하려 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백성 중재자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거나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 쌍방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이죠. 이것은 9장 8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에게 문의했을 때 모세가 내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들으리라고 했던 대화에서 확인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증거궤 위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왕으로 좌정에 계셔서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는 속죄소 앞, 즉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론은 1년에 하루, 음력 7월 10일 속죄일에만 입장이 허락되었으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그 신성한 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이후로는 모세의 지성소 출입도 제한되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시적인 대제사장 임무가 종료되고 단지 행정적, 정치적 우두머리로서 백성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든 지파가 참여함, 모든 지파가 똑같이 드림, 힘껏 풍성하게 드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